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항상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6장의 끝에서부터 27장 1절에 거쳐서 이제 그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심판, 진노, 그리고 바로 앞에 1절에서는 그 리워야단을 향한, 그리고 바다의 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칼,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칼을 휘두르시던 마치 그냥 전사와 같으신 그 여호와께서 이제 2절에서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따뜻한 포도원지기로 그 모습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피 튀기는 이런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 순식간에 평화롭고 생명력 넘치는 포도원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반전,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반전이 이게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2절에 포도원을 수식하는 아름다운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것이 이제 아마 갑작스러운 이 반전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2절은 그 날에 너희는 노래하라 라고 하는 촉구가 되는데, 여기서 바로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불러라. 이게 사실 무슨 말인가? 이것은 이제 대략 짐작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앞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땅과 바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정결과 정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난 뒤에 그 완전히 회복된 세상을 향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소를 향한 이제 그런 노래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에 표준이 되는 BHS 본문에서는 이 아름다운이라고 이제 번역한 요 히브리어가 자음에 따라서 여기 이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이라고 번역한 것은 히브리어 헤메드의 번역이고, 하지만 표준 본문에 의하면 그 BHS에 따르면 헤메드가 아니고 헤메르입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자음이 디귿과 리을, 근데 이제 생긴 모양새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헤메드가 되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고 헤메르가 되면 붉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원문도 헤메르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어떤 사본들에는, 특히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헤메드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70인역을 따른 히브리어 번역본도, 히브리어 사본들은 여기를 헤메드로 번역을 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도 그렇고 BHS 본문에 따르면 이게 아름다운 하면 안 되고 붉은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름다운 포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 그러니까 붉은 포도주가 넘치는 포도원,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 그러니까 붉은 포도주가 넘치는 포도원이라고 할 때 이 붉은이라고 하는 헤메르, 이 헤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의 용례를 보면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 헤메르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만은 시편 46편 3절에서는 바다의 파괴적인 거품을 나타낼 때 요 붉은이라고 하는 헤메르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쏟아지는 이런 맹렬한 진노의 잔을 나타낼 때, 이거 시편 75편 8절에서, 그리고 에레미야애가 1장 20절에서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나타낼 때 이 헤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메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바다의 용을 죽이시고 파괴하시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러한 행동들, 이런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행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파멸, 또 이 멸망시키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바로 이 붉은 피를 바라보게 하는데, 이게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빠져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지고, 심지어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왔던 애굽 병사들이 바다에 그냥 수장되어 버리고, 구약에 있었던 모든 생명이 죽고 파괴되었던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 그러니까 붉은 포도주가 넘치는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모든 파괴와 파멸과 죽음과 저주와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 당신을 파괴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맹렬한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고 생명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 은유를 지금 여기에서는 붉은 포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붉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헤메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정결, 하지만 거기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너희는 붉은 포도주가 넘치는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불러라 그랬는데, 이때 노래하라, 노래를 부르다라고 하는 이 야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멜로디로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증언과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땅과 바다의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시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렇게 막 진노와 파괴하고 죽이시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었을 때 거기를 이제 바로 붉은 포도주가 넘치는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첫 창조 세계가 완성되고 났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직전에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때 노래를 불러라,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상 우리들로 말하면 부활을 하고 난 뒤거든요.
부활하고 난 뒤에, 부활하자마자 마치 홍해를 건너서 그 건너편에서 그 다시 홍해가 닫히면서 애굽의 병사들이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하나의 피해도 없었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모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부르는 이 노래, 이게 어떤 노래이겠습니까? 그러면요,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 그 무서웠고 공포스러웠던 이 모든 일들, 그게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이 세상 모든 죄악을 씻어내시고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부르는 노래, 어떤 노래겠습니까? 이거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사랑의 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 여호와, 나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여호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맨 앞에 나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또 바로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 여호와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나 여호와는, 여기서 포도원 지기라고 이렇게 이제 명사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이제 분사로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 여호와는 그것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선언해요. 바로 나 여호와는 그것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여기서는 포도원이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창조세계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창조세계 전체를 지키는 분이다. 이거를 섭리라고 하죠.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보존하시고 온전케 통치하시는 분, 이것을 섭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지키시는 여호와, 나는 바로 그것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때때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모든 순간이에요. 모든 순간, 매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의미죠. 항상. 그러니까 매 순간 지키는 자 이렇게 됩니다. 매 순간 지키는 자. 그래서 앞에서 바로 나 여호와는 그것을 지키는 자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매 순간 지킨다. 그러니까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시선을 떼지 않고 지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0.000001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며, 물은 생명을 뜻합니다. 바로 물을 준다, 생명을 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포도원으로 비유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나무들, 이 포도나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물, 생명의 원천이 되는 물을 주신다는 거죠. 언제요? 쉼 없이 단 한순간도 마르지 않도록. 포도나무는 스스로 물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포도나무 스스로가 물을 만들어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땅속에 있는 물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은 포도나무에게 외부에서 공급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 없이는 포도나무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마르지 않도록 생명의 원천인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종말에 일어나는 종말의 이 일을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과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근데 종말론적으로는 쉼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쉼없이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만, 우리가 현재 부활하기 이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았고, 사막에 그리고 광야에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았던 이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실 때 어떻게 했다?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해치다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네, 지금 여기에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파카드는 방문하다라는 뜻이었어요. 방문하다. 근데 여기서는 아무도 방문하지 못하게, 그리고 밤낮으로 우리를 간수하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수하다라고 하는 이게 나차르,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밤낮으로 지킨다. 그러니까 밤낮은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죠.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아무도 우리를 방문하지 못하게. 이때 이제 방문한다라고 하는 파카드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로 위에서, 바로 7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리워야단과 그리고 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왜 환란이 없고 시험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우리가 늘 그 시험에 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종말에 가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보호를 뚫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고난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그러한 시험과 환난들을 일으키게 했던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밤과 낮으로, 그리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원천인 물을 계속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종말에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는 적은 없구나. 또 나에게 필요한, 내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생명수가 끊이지 않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종말에 가면 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그 종말에 이르지 않았으니, 우리들이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고난도 찾아오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모든 고난과 징계조차도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키시는 은혜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를 해치기 위해 방문하려고 하는 이런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구원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만약에 힘이 있었더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인데, 내가 지쳐서, 내가 힘이 없어서 유혹에 넘어갈 수 없게 하시고, 또 나에게 힘과 이런 자원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히려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넘치는 것이나 모자라는 것이나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다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붉은 보혈이 흐르는 생명의 포도원 안에 심겨 있는 포도원 포도나무와 같은 자들입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생명수로 우리의 뿌리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기 전에는 외부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해도 입지 않도록 밤낮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인 것을 믿으며 이러한 고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피 흘림조차도 당신께서 당신의 모든 피를 다 흘린 것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 그런 고난과 슬픔과 아픔조차도 우리의 거룩함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허용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증언하며 종말에 부를 그 노래를 현재의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거나 떠나는 적이 없음을 또한 믿습니다. 잘못된 교리들로 인하여 관계의 단절은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때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실제 삶의 환경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단절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